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성 어거스틴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교부 중에 한 사람이죠. 성 어거스틴 들어봤을 겁니다. 고백록 그리고 신국론, 삼위일체론과 같은 유명한 책들을 저술을 했던 그 외에도 너무도 유명한 책들이 많죠.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 그러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는 중세 신학 초대 교부의 이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그가 초대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중세 신학에도 영향을 줬고 뿐만 아니라 종교 교역자였던 루터와 칼뱅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끼쳤던 엄청난 인물이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이 교부 이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는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고 심지어는 마니교라는 이단에까지 빠져 있었던 자였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그렇게 회심했던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가 회심했던 그 장면들을 볼 때 그의 그 저서 고백록에 보면 밀라노에 그가 있었을 때 한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앉아 있을 때 어린아이들이 찾아와서 라틴어로 된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읽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그 아이들에게 그 책을 읽어줬는데 그 책이 라틴어로 된 성경이었고 로마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였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불타는 데 됐고 하나님의 찔림과 강한 그 감동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날 이후로 방탕한 삶을 청산하게 됐대요. 이 말씀을 읽고. 이후에 어거스틴은 그 도시에 있었던 아모르시우스 주교를 찾아갔고 그의 설교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사제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교부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의 그 말씀이 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키고 그의 방탕하고 쾌락을 추구했던 삶을 청산시켰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물로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사어가 아니에요. 비록 종이에 쓰여져 있는 글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는 이것이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죽은 말씀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며 변화시키고 삶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말씀 속에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성 어거스틴처럼 삶이 변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밭에 대한 비유,
마가복음에서도 저희가 이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어쩌면 선입견을 갖고 이 말씀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건지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에게 비유를 가르쳤는데 그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고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뿌려졌습니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결국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땅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씨를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 똑같은 말씀의 그 씨가 똑같은 농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이 뿌렸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실하 열매를 맺고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뿌리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 자체나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전한 그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인해서 똑같은 말씀이 전해졌지만 듣는 자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고 안 맺히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것, 이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같은 예배를 드리고 오늘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만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죄악에 끌려다니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문제에 빠져서 더 허덕이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제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좋은 땅이 아니기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인데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안에서 오늘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 풍성한 열매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네 종류의 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했는데 이해를 못했고 제자들이 그 뜻을 묻자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자, 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했죠. 8장 5절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12절에서 해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스라엘에는 땅에 돌이 많아요. 그래서 돌을 옆으로 이렇게 치우고 길을 만들어서 걸어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그 길을 다니다 보니 다져져서 결국 그것이 딱딱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뿌려진 씨앗이 그 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 길 위에 있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것을 새가 와서 가지고 가 버렸다.
결국 결실할 수 없게 된 거죠. 길가라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굳어진 마음. 그냥 튕겨내버리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 결국은 마귀가 다 빼앗아 가는 것이죠. 마귀가 와서 즉시 그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결국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구원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1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 곧 뿌려진 자요.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길가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깨닫지 못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안 믿어. 그럴 수 있지만 안 믿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거죠.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마음들에 다져져 왔던 것들이 자기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들어가지 않으니 당연히 결실을 맺을 수가 없겠죠. 우리 중에는 누구도 이렇게 굳은 마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튕겨내지 않잖아요. 받아들이긴 하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아무리 그런 말씀을 해도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 튕겨내버리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위의 마음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돌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두 번째는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바위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8장 6절 시작.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것에 대한 설명은 13절에 나옵니다. 읽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 말씀에 있는 바위는 그냥 진짜 바위에 있고 그 바위 위에 뿌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흙밭이에요. 흙으로 된 밭인데 흙 아래 조금만 내려가면 다 돌이 이렇게 바위처럼 다 깔려져 있는, 위에는 흙인데 살짝만 내려가면 그 밑에는 다 돌과 바위가 있었던 지역. 그러니 어떻게 해요?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씨를 뿌려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거기에 돌이 있고 바위가 있다 보니 결국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서는 넘어지게 되는 상황이다.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잘 받아들입니다. 싹 들어왔는데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 외부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돈으로 문제가 생기고 진로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저것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일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지만 잠시일 뿐이고 그 환난과 박해가 올 때는 여지없이 무너져서 이게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돌밭, 바위 위에 떨어진 말씀입니다. 사탄이 외부의 공격을 통해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게끔 공격하는 외부의 공격입니다. 무슨 공격이요? 외부의 공격. 상황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탄은 꼭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니 기도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 예민한 상황, 아픔 상황, 그런 상황들을 만들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결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시떨기. 8장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설명은 14절에 있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결실을 맺으려고 할 때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 재물의 유혹과 향락의 욕심, 이거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죠? 돌밭은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거였지만 가시떨기는 어디에서? 내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자기 내면의 문제예요. 욕심,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재물에 대한 유혹, 세상 걱정, 근심, 두려움, 위축됨, 자괴감, 이런 모든 내 내면에 있는 문제들,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자라가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 땅인 좋은 땅, 8장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5절에 설명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게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을 듣고, 따라합니다.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는 자. 말씀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새롭게 된 마음을, 변화된 그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변화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었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네 가지의 땅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하시고 그걸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익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들었는데, 말씀의 포인트가 뭘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네 가지의 땅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느냐? 그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네 가지의 마음 중에서 나는 어디에 속할까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듣죠. 그리고는 우리는 교회 안에는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준서는 어디에 속하는 것 같고, 채은이는 어떤 마음에 속하는 것 같고,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네 가지 종류의 밭은 우리 한 사람의 마음 안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이 너무 굳어져서 믿겨지지 않고 튕겨내는 말씀이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외부적인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이번 주일에 말씀을 들었지만 다 사라져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남아있는 것이 없고, 또 어떨 때는 염려와 걱정과 욕심과 쾌락의 욕망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지켜내서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 나는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살아왔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한 주간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마음밭이었고 또 어떤 종류의 마음밭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밭이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설명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한 설명의 포인트와 핵심이 뭐냐는 거지. 마음을 점검하고 네가 어떤 마음인지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건 전 단계. 그러면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 뭘까요? 좋은 땅이 되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네 가지의 땅을 네 가지로 구분했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땅입니다. 열매 맺는 땅과 열매 맺지 못하는 땅입니다. 나는 열매 맺는 땅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마음이지만 이제는 내 삶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도 구원받고 삶의 구원,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을 듣고 지켜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네 삶의 기적이 나타나고 어거스틴처럼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아멘, 우리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큰 인물로 삶을 살아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멘. 매일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매일 열매 맺지 못하고 또 똑같은 죄악 가운데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괴감에 빠져서 힘들게 그렇게 결실을 맺지 못하는, 늘 고만고만하고 퇴보하는 그런 인생, 결실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포인트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라는 것이 포인트고 그 포인트를 도대체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인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라. 열매는 좋은 땅에 씨가 심기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씨가 좋은 땅에 심겨지면 당연히 열매는 맺혀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따라합니다. 포인트. 우리의 포인트는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아멘. 8장 1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한번 제가 물어봅니다. 잘 기억하는지 보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불과 10분 전에 말한 것 같은데. 예? 농담하지 마시고. 자,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새롭게 된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죠? 예.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자,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구원받고 새롭게 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좋은 땅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니다. 듣고 지키어 인내로 살아가라. 마태복음 13장 23절 전반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조금 다르게 나와 있죠.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듣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닫는 자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다릅니까? 다른 걸까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종합해서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란
기록해둬 주셨습니다. 좋은 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것을 굳게 붙잡고 인내로서 지켜내는 것. 다시 한번. 좋은 땅은 뭐냐면 구원받고 새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것을 굳게 붙잡고 인내로서 지켜내려 하는 마음.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막 스펀지처럼 막 쑥쑥쑥 들어와 쑥쑥 들어온다. 우와,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로 그것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인내로서 그것을 지켜내려 하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키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인내로 지키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마음입니까? 지키려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잊어버리고, 아니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들었던 말씀을 까맣게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면 불과 한두 시간 뒤에도 말씀을 기억을 못해요. 붙잡고 지키려고 인내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좋은 마음이 아니니, 좋은 땅이 아니니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노트에만 쓰면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인내로 지키려 할 때 진짜 좋은 마음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진짜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왜 어거스틴이 되었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왜 되었습니까? 로마서의 그 말씀을 듣고 허랑방탕한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 인내로 말씀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로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땅의 열매는 어떤 겁니까? 어떤 열매가 맺히는 겁니까? 오늘 100배의 열매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4장 20절에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인내로 지키고 붙잡아서 지킨다면, 지키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좋은 열매가 맺히는데 어떤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내 삶에 어떤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맺히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마 머릿속에 굴러갈 거예요. 나 이런 부분이 30배, 60배, 100배로 맺혔으면 돈, 인기, 명예, 팔로우, 구독자, 성공, 결국은 뭐예요? 이게 돌밭이에요. (30배) (60배) (100배를) 생각할 때 일의 성공의 열매를 우리는 다 기대합니다. 물질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죠. 문제를 해결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근데 왜 주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건 빼고 우리의 삶에 그냥 삶의 열매만을 생각합니다. 이 비유가 뭐에 대한 비유로 주어졌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우리의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갖고 설명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이 비유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네 가지 땅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한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뭐가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 어거스틴을 통해서 100배가 아니라 만배, 억배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을 붙잡아 인내로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한 발자국이라도 앞서가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좋은 땅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붙잡고 지키기 위해서 인내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좋은 땅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일에 쓰임받아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외부적인 환경으로 내면의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제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붙잡고 지키며 인내하는 가운데 좋은 땅이 되어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매주 듣습니다. 은혜도 받고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또 내면의 아픔과 상처와 염려와 걱정으로 내 욕심으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를 내려도 자라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 열매를 맺지 못해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지키기 위해 인내로 살아갈 때 좋은 땅이 되어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도움을 주고 손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작은 씨앗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붙잡고 인내로 지켜가는 가운데 좋은 땅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